예,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오늘 예배당에 우리 예배드린 모든 분들, 가정과 특별히 멀리 있는 타주에서 같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 개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회복과 사명입니다. 오늘 베드로라는 인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말씀을 받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다가오시냐? 성령으로 와 계시지만 말씀으로 내게 그때그때마다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되면은 말씀 따라 응답이 보이게 되어 있고요. 말씀 따라 내 자신이 회복되게 되어 있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을 우리가 같이 나누겠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3번일까? 이 3번이라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중에 같이 우리 말씀 나누고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해안가를 찾아갔습니다. 그 갈릴리는 쉽게 말하면 아주 시골이요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해변가를 찾아가서 가장 먼저 불렀던 사람이 요한의 아들 바로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입니다. 이들이 평생 오랫동안 물고기 잡는 직업을 일하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날 주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믿게 만들어서 주님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그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인데 회필은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아니면 앞으로 또 믿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랬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했는데요. 정확한 대답을 못했는데 베드로만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확한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이랬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제 이날 이때부터 네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름은 언약을 의미하고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아니라 너는 이제 피를 베드로다. 이때부터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바뀌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전에 예수 없을 때 내가 살아왔던 나의 이름과 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내 인생이 반석으로 바뀝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반석.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만 베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베드로 같은 이런 믿음과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이랬던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면서 가장 궁금한 게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원수가 되고 서로 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런 사람들을 몇 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이게 베드로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7번 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라는 것이 주님의 대답이었어요. 베드로의 궁금증이 그거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님이 최종적으로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말과 용서할 수 있다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내가 큰 힘을 갖고 있어도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분노에 사로잡히게 돼 있고요. 상처에 사로잡히게 돼 있고요.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 속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자유와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원수가 없어요. 자, 이것은 세상 능력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잘 쫓아가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실력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입니다.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자기가 용서할 수 있는 입장에 처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랬던 베드로가 가장 제자들 중에는 퍼스트 제자가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하나님 계신 교로 갔다가 길을 예비했다가 올 것이다. 그랬던 주님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죠?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니까 주님 무슨 말 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누가 주님을 죽이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십자가가 뭔지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은혜로 쫓아다녔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내 인생에 다가오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냐?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주를 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원하신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랬더니 주님이 뭐죠? 너 그래? 아니야,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씩 부인할걸? 주님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베드로는 알아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마음이 진짜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는 말은 진짜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게 뭐 주님 앞에서 립 서비스를 한 게 아니라 진짜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를 위해서 정말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판결을 받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너 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너 베드로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말씨가 이게 갈릴리 사투리거든요. 그 예루살렘 말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씨도 숨기면서 자기를 얼마나 감출로 했을까요? 표준말을 쓰려고 애써가면서. 갈릴리 시골 말씀인데 말투가. 이거 같이 있었던 그 예수 제자 아니냐 너희들도. 그리고 3번씩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3번 울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다. 자, 이랬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분명히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고 자신 있게 자기는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 현실 앞에 다가서니까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예수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신과 자신이 뱉었던 말과의 이 괴리감 차이 때문에 굉장한 아마 절망 상태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제자들 중에 제일 어떤 수속 제자인데 굉장히 자존심에 대한 상처가 입었을 거예요. 과거에 베드로는 물고기 잡을 때는 노바디였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따라가면서 썸바디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해 주죠. 그 무리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자로 올려줬죠. 그러니까 졸지에 이 베드로가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때는 거기에 대한 자존심에 대한 상처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온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상처라는 것은 누구나 다 겪게 돼 있어요. 그럼 왜 상처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긴가? 상처가 없으면 그래도 내가 자유함을 가져줄 텐데 이 상처, 자존심에 대한 특별히 상처, 또 내가 원치 않는 사건으로 일어난 평생에 이게 떨쳐버릴 수 없는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마다 제각기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베드로를 찾아와서 3번 질문하는 것으로 상처가 끝납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죄책감을 갖고 있었겠어요. 분명히 주님을 따라갔던 자가 주님이 보는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면서 쉽게 우리말로 하면 배반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해서 3번 찾아왔잖아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3번, 베드로가 거기 3번 다 있었거든요. 그때 베드로 마음은 어떻겠어요? 뭐 주님을 만나서 기쁘기는 하지만 속에 이 상처, 자기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자기에 대한 자존심의 상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 혼자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성장하면서 가정에서부터 받았던 상처들, 부모님이 그 위에 때부터 받았던 상처가 자녀에게 상처를 그대로 전달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싶어 주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미 상처를 받아서 성장했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자녀는 또 상처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건도 생기고요. 또 애들은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는 이런 인생의 사건도 생깁니다. 때로는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없어요.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애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없어요. 자기 부모가 누군지를 몰라요.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엄마가 그냥 자기를 낳았는데 애를 돌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자기 할머니한테 키워졌는데 자기 엄마는 또 다른 남자하고 또 살아요.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엄마 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나왔는데 아빠는 누군지를 모르고 엄마는 맨날 술 마시고 마약하고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남자를 사귀고 그 보호받아야 될 이 애는 어떻게 보호받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가 이제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시키고 그 할머니를 잘 만난 거죠. 그러다가 9살에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14살에 임신을 해서 낳았는데 애가 2주 만에 죽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엄마의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또 자기 엉클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그러다가 마약을 하고 감옥을 갔다가 나오고 마약과 술, 알코올 완전 이거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됐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찾아서 그 이발소를 했대요. 그거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새어머니 밑에서 자란 거죠. 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게 있습니까? 그건 보통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 상처란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란 말이죠. 자, 이런 사람도 상처에서 빠져나와서 오히려 그 상처가 자기 이름을 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앵커우먼으로 성공한 앵커우먼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어릴 때 있었던 걸 남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은 상처가 치유됐다는 소리예요.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버페이스를 해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 포장을 합니다. 왜냐? 나를 숨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죠? 자기를 과시해요. 왜냐? 상처를 숨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못하지만 속에 눌림이 있어요. 내가 그때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주님을 내가 죽더라도 제대로 고백만 했었더라면, 이런 후회감,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은 베드로에게 아마 그대로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서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만나서 좋기는 한데, 야, 역시 주님 말씀대로 죽으셨다 부활하셨구나. 이 부활의 의미가 뭐죠? 이제 주님과 영원히 같이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주님이 계속 말씀해왔고, 부활하면서 뭐죠? 제자들이 그걸 안 거예요. 부활이 뭐냐?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뭐냐? 나의 죽음이요, 나의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모든 저주로 운명, 사주팔자에 완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과 부활해서 영원히 그분과 성령으로 함께하는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 눌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 볼 때마다 눌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열심을 더 내려고 할 겁니다. 왜냐? 자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아니요. 이거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미안해서 열심히 하는 거하고 이게 해결돼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도 않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원치도 않게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발짝 뒤로 빼서 회복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왜냐? 이 상태로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면 많은 사람들을 찔러요. 상처받으면 반드시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자기는 상처를 준다 생각 안 하죠. 근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말에 상처를 받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았겠어요? 뭐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알지요.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말고 도대체 주님이 어떤 걸 알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또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상처를 받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모르고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 주님을 알고 쫓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 나 3번 부인할 걸? 그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활, 이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말이죠. 내가 인생의 주체가 돼서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말은 화려하게 할 수 있어도,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3번 부인한다 해도 베드로는 아니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그 베드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주님이 그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너는 안 될 걸 이 말한 거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던 상처, 그거 주님 알고 있다는 소리고 이해한다는 소리예요. 왜냐? 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너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게 잡혀가지고 상처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잡혀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신 문제로 이게 다가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속에 갖고 있는 다 모습들입니다. 만나서 웃지만 속으로는 이 아픔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죠? 가면 갈수록 더 커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막 튀어나옵니다. 젊을 때는 바빠가지고 포장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안에 있는 걸 포장하다 밖으로 워낙 바쁘게 돌아다니까 안에 있는 것이 감춰질 수가 있어요. 밖으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는 일 없죠? 원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인생이 왜 그런가? 그전에는 뭐죠? 이걸 애써 무시하고 일에 열심히 뛰어온 거예요. 평생 이 상처가 우리를 발목을 잡아서 우리를 컨트롤합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고 3번 찾아오셔서 이제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게 하고는 위에 아침에 떡과 생선을 구워주면서 같이 이제 밥 먹는 것이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이제 식사가 다 마치고 이제 풀어야 될 게 있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런 죄책감 이런 게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상처도요, 어떤 사람은 상처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상처가 되고 다 달라요. 근데 베드로만큼은 자기 했던 말이 있어요. 오히려 자기도 미리 도망가 버리면 되는데 그래도 이 수속 제자라고 끝까지 주님이 어떤가를 본 거예요. 그게 더 상처가 된 거죠. 밥 먹고 난 뒤에 주님이 옆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어요.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이 믿음이 굳건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베드로라고 말했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걸 주님이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증명했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은 뭐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불렀던 이름이 바로 시몬입니다. 어디로 돌아갔냐? 제일 처음에 주님 만나기 전의 상태, 그 자리로 주님이 돌아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이 말은 이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 지금 베드로의 상처를 지금 건드려주면서 회복시키는 작업이에요. 그 말은 뭐죠? 내 너 상처 안다. 나 너 한계 안다. 너 그럴 수밖에 없었다. 너 자존심 가지고 버티지 마. 너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 너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사회에서부터, 친구들로부터 너와 관계없이 받았던 그 상처, 너 알고 있어. 너는 넘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아. 이 말이에요.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번 찾아왔어요. 3번 부인하고 3번 찾아오고 3번 질문을 합니다. 끝까지 베드로가 갖고 있던 이 부분을 하나님 치유를 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또 질문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뭐죠? 또 내 어린 양을 쳐라. 마지막 또 물어요. 안 물었으면 좋겠는데 또 물어요. 왜냐? 3번 부인했으니까 끝까지 주님이 건드려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왜? 계속 물어보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뭐라 했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그랬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베드로가 이 상태로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그냥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장 인생에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인데 근데 한 가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상처요. 내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그 어떤 발목을 잡는 그 부분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는 거죠. 빠져나와라.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말은 뭐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나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상처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상처의 기준은 나예요, 나. 나에서 빠져나오면 돼요. 나에서 빠져나오면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에요. 근데 못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빠져나오냐? 주님과 나는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더 이상 내 인생이 내가 아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들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모든 상처투성이 원수투성입니다.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처음에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당시에는 주님도 지옥 권세 안에 내려가야 되는데 당연히 베드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왜냐? 주님 자신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있는 상태고 죄인으로 저주 가운데 빠져서 지옥 가운데 들어가야 될 상태인데 어떻게 베드로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생기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믿으면 믿음이 안 생기냐? 그렇지만 않아요. 오래 믿었는데도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상처, 사람들에 대한 상처 많습니다.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네 인생 네가 붙잡지 말고 이제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톤, 네 인생 바톤을 넘기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모든 것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의 목숨까지 나를 위해서 버렸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뭘 주님과 함께를 빼놓고 내가 뭘 하다 보면 베드로같이 또 반복이 돼요. 말은 마음이야 정직하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근데 안 돼요, 그렇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보좌에 계시면서 알아서 해라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걸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닌 주님을 떠나면서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이 상태에서 누구나 올 수밖에 없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또 주고받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자, 오늘 주님이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도 뭐예요? 뭐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있고 또 주님과 사람과의 사랑이 다 달라요. 근데 뭐 원어에는 뭐 다르게 표현했다는데 뭐 또 그렇지만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당시에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아람어로 대답했는데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 주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1절 24절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24절에 보니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를 사랑하는 거다. 저 사람이 주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쫓아가잖아요. 마귀를 사랑하면 마귀의 말을 듣고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흉내내고 애들 보니까 아이돌 가수들 흉내내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목소리도 따라하고 싶고 춤도 따라하고 싶고 표정도 제스처도 따라하고 싶고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 계명이 뭐냐? 따라야 될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걸 보면은 주를 사랑하는 걸 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대한 큰 깊이 있는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는 소리죠.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깊은 은혜와 사랑이
내게 풍성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디서 끝을 내야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내가 주님을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오게 될 때 내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과의 원수가 없어요. 대인관계에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벌써 이 가린다는 소리는 힘겨운 상대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싫어하는 상대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거 어떡합니까? 내가 피해 다녀야 돼요. 그렇죠? 피해 다녀야 돼요. 대화하기 싫은 거죠, 사실은. 근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네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힘을 의지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니까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조건적입니다. 나 중심으로 사랑은 뭐죠? 내게 도움 주면 사랑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야, 너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하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냐?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근거가 뭐냐?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지금 나와 영원히 함께 하고 있다는 데서 얼마만큼 이 은혜와 이 힘을 갖고 있냐? 이거에 따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가지고는 절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네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네 마음으로는 주를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했다는 일지라도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과 은혜 속에 있지 않고서 네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도전도 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죠? 징크스로 극복할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뭐죠? 이 악한 인연을 뭐죠? 내 힘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은혜로 내가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주님 아세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이 회복되어야 그걸 보고 사랑이라 그럽니다. 십자가가 사랑인데 십자가가 뭡니까? 죽고 부활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면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싫은 게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피하지는 않겠죠. 네, 피하지는 않겠죠. 왜냐, 이제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잖아요. 왜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도 줄 수 있고 기도도 해줄 수 있고 용서도 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의리했다가 의리를 배반한 평상시에 그 상처 입잖아요. 부모님이 평상시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대로 안 하는 거 있죠. 거기서 오는 상처.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우리 부모님도 어쩔 수 없었구나. 이걸 이해하게 된다고. 선생님으로부터 오는 편애. 어릴 때 미국은 보니까 모르겠는데 사람이 편견을 다 갖고 있어요. 인종차별에 대한 편견.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아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패밀리 안에서도 더 좋아하는 게 일이 있어요. 보니까.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골고루 다 하는 거지만 그러나 있어요. 개 키워보세요. 그 중에 예쁜 개가 따로 있지. 그러면 덜 받은 개는 상처 입을 거 아니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 가지고는 너희들은 못 살아가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뭐 후회될 것도 없고 상처될 것도 없고, 예. 주님의 전능하심이 나와 함께. 예. 자, 이랬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제 이때부터 뭡니까? 베드로가 일어서기 시작한, 마음에서 일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뭐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주님이 내게 찾아주는 게 고맙잖아요.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얼마나 갈까요, 이게? 안에 있는 상처는 그대로 갖고 있는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 오래 못 갈 걸 주님이 알아요.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속에 그걸 터치해 주는 거예요. 상처를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그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왜 어린 양이냐? 왜 램이냐, 램. 쉽으로 하지 않고. 어린 양. 어린 양 알죠? 1년 된 어린 양. 후대라는 표현도 될 수 있고, 새로운 어린 신자라는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전도에서 새로운, 그죠? 그러면 쉽이라고 썼지. 왜 램으로 썼습니까? 램. 어린 양.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새로운 신자. 아니면 우리 어린 후대들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었습니다. 자, 이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이 어떻게 말하냐? 18절에 보니까 네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이때 이후로부터는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전에 네가 스스로 실망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기도 하고 이제는 그런 인생 너는 못 산다는 거지. 쉽게 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네 이제 코끼, 이제 사명의 코끼에서 사명 따라 너는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기로는 이제 걸렸어요. 과거에는 뭐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 했지. 그래서 인생의 한계를 맞아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만났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 이제 그래 안 될 거다 이 말이에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빨리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주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 분 계시죠?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왜?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안 돼요. 베드로 보고 그랬잖아요. 네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이제 돌아다녔지.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 이제부터는 안 돼. 어떻게 안 되냐?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는 네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과거에 꿈도 꾸지 못했던 그 인생을 내가 너를 붙잡고 움직이게 할 것이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꿈은 빨리 버리시는 게 좋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주님과 영원한 연합된 관계로 살아가고 그러면 주님이 견인해서 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고통만 당하죠. 이제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끌어가는 인생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려가는 인생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피해 다니면 끝까지 쫓아옵니다, 주님이. 왜냐? 연합됐기 때문에. 네. 아니, 그렇게 해도 괜찮던데요? 아니요. 살살 놔줘요.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코를 껴서 또 땡깁니다. 우린 그걸 보고 아픔, 실패, 고통, 내 뜻대로 인생 안 된다, 실패, 본인이 착각해요. 실패라고.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곳으로 좀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뭡니까?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앞으로 얘가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이제 죽음까지도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말씀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그게 사명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이제 우리 인생은 뭐죠?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주님이 원하는 말씀으로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내 길은 이렇게 가고 싶지만 주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쫓다 보니까 누가 옆에 하나 있냐 보니까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하나 있네.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주님, 전마 저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팔았는데 저거 돈 받고 팔은 놈인데 저거. 그 오만 때면 관심이 많아요. 그 주님이 그거 너하고 뭔 상관이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네 할 일만 해라 이 말이에요. 네게 사명 주신 그 파트만 거기다 전념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래 되든 말든 그건 네가 간섭할 부분이 아니고 알 필요도 없다 그거는. 그랬더니 가룟 유다는 사는 것보다 제자들 이렇게 생각했다 하잖아요. 그 나중에 스스로 자살하잖아요. 주님이 몇 번 기회를 줬어요. 가룟 유다에게. 그런데 끝까지 거부를 합니다. 예수 팔자가 있다고 여기 있다고 분명히 내게 떡을 준 자가 판다까지 이야기 다 했는데 그런데 끝까지 안 돌이켜요. 그 나중에 자살하죠. 그 주님이 하는 말이 뭐죠? 쟤는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말씀 듣고 다 하는데 안 돌이켜요. 그럼 지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이랬던 베드로가요, 이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마음을 고쳐먹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또 마음 고쳐먹고 또 마음 고쳐먹고 해도 안 돼요, 인생은. 그래서 나이 늙으신 분들 물어보세요. 인생 됩니까? 마음 고쳐먹어 안 돼요. 니에서 나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만이 모든 것이 열매가 생기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좋은 생각이에요, 그냥. 그 주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한계에 안 걸리는가?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바르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나를 넘어서게 돼 있어요. 자, 이랬던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 같이 주님이 부활 성천하고 난 이후 성령으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때까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베드로가 뭐죠?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4절 40절에 구약 성경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이제 너는 앞으로 그런 일을 살아가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움직이는 그런 인생이 본론의 인생입니다. 그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상처에서 빠져나오려도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난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려도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빠져나오려 해도 못 빠져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 생각, 감정, 마음 내게 주인으로 나를 붙잡고 있을 때 그제서야 내가 빠져나와요. 여러분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뭐죠? 자기가 그 고통에 잡혀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못 빠져나와요, 자기 스스로.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뺏어내야 돼요. 그게 뭐죠? 성령이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까지
완전 주인으로 다스릴 때 그제서야 뭐죠? 내가 거기에 손을 놓게 되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이랬더니 뭐죠? 세례를 받는 사람이 3,000명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는 베드로가 베드로의 인생이 아니고요. 주님이 베드로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움직이게 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못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어요. 왜냐? 주님의 뜻이라면. 네. 그러니까요, 주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나의 기준이 된 거예요. 왜냐?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니까. 미국 복음화, 그게 주님의 기준이에요. 그럼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237, 5천 미종족, 그게 주님의 기준이, 그건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랬던 베드로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이 거지가 말이죠. 돈을 얻을까 하고 보는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너에게 줄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뭐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명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은 우리 힘을 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을 내 사는 사람 반드시 자기 힘이 꺾이면 반드시 시험 들거나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상처 빠져나오지 않는 사람은 계속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 주를 위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자, 이랬던 베드로가요, 법정에 서서 이제 죽을 위기에 모였습니다. 완전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너 왜 안진뱅이 누구 이름을 이렇게 했냐니까 예수 이름을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야, 예수 이름 사용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 사용했냐? 그랬던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뭐라 했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하면 죽어요. 그 베드로의 과거는 뭐죠? 도망가야 돼요. 이때는 왜 그랬을까요? 그 시간적으로 보면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는 주님이 베드로를 완전히 붙잡고 움직이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베드로 속에 있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줘서 말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고기 잡는 어부가 말이죠. 나중에 법정에 서서 말하는데요. 야, 정말 저거 물고기 잡는 베드로 아니냐, 저거 무식한 놈. 야, 어떻게 저 입에서 저런 단어를 쓰면서 나올 수 있냐. 사람들이 감동을 하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지식 수준과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를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뭡니까? 주를 위해서 다 바쳐버려요. 그게 바로 순교입니다. 지금 뭐 순교합니까? 순교하는 데도 있더라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순교가 어떤 겁니까? 주를 위해서 다 쏟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결과로 남들이 볼 때는 죽음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뭐죠?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는 거예요. 물질도 시간도 내가 배웠던 교육과 모든 것을 뭐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사용받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다가 저 사람이 물질도 시간도 자기의 모든 것 저 다 헌신하고 가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 속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는 일에 주님이 주인 돼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길 바라고 내 계획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람 살리는 그 계획이 바뀌기 바라고 이제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약 붙잡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함께 하시고 나의 회복과 사명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살리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130